오늘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25장, 26장, 27장,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사도 바울은 유대의 새로운 총독 앞에 서면서 본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3장에 유대 총독 벨레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담대히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총독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의 뜻은 뭐냐면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이 사도행전 25장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깨닫고 가는 예배가 다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의 삶에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곧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로마 그 총독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로마의 그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가 그를 뭐라 그래도 어느 총독이 자기를 불러와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불안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다든지 뭐한 좌절감에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맨하탄에서 한순에 세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신방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뭔가 다 가정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 가정은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이제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남편답게, 아내답게,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주고, 아내가 뭐라 해줘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저는 제 딸을 기다렸습니다. 제 큰딸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티네이지 걸이 돼서 어저께 맨하탄에 그의 삶에 처음으로 한국 아이돌 콘서트에 갔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저는 인피니트 팀인지 알았습니다. 차 종류인 줄 알았더니 아이돌 이름이 인피니트였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G.O.D도 모르고 뭐 다 몰라요. H.O.2 다 몰라요. 하여튼 H.O.2가 아니라 H.O.T, H2O는 워로고 하여튼 다 몰라요. 저는 제 제너레이션은 이선희, 제이 스치는 바람에 뭐 이런 거였는데, 저희 딸은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맨하탄에 콘서트에 간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픽업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졸립고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딸과 친구들을 1시간 반 동안 저희 아내와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2시간 만에 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콘서트에 너무나 큰 감동, 그 10대 소녀들이 느끼는 그 열, 아이들이 탔는데요, 차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 열 막 뛰고 왔어요. 막 그 사랑에 꽂혀 있는 그 인피니트 형제가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팬 서비스가 최고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티켓이 얼마였냐? 150불짜리 티켓을 보니까 스탠딩 룸이에요. 무슨 150불짜리 티켓을 사면서 자리도 받지 않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고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딸이에요. 이거 한심해요. 이건 문제예요. PK에 완전히 프로블럼 킷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150불을 내고 스탠딩 룸은 뭐냐 알아봤더니 맨 앞에서 뛰는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래요. 맨 앞에서 스탠드 하면서 뛰는 자리가 150불짜리래. 그래서 내가 콘서트가 8시인데 니네 몇 시에 가냐 했더니 3시간 반 전에 갔대요. 줄 서서 맨 앞에 쓰려고.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2명씩 교체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이 콘서트. 집에 와서 제가 우리 딸이 많이 크는구나. 제가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는 인피니트 찾지도 못하겠어요. 구글에 갔는데 못 찾겠어요. 제가 인피니트 칠 때마다 인피니티 차밖에 안 나와요. 아이돌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기다리는 그 참 잘 나올까? 콘서트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막 서로 뛰다가 막 사람 막 끼어 막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막 이상한 남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두려움이 있었는데 딸이 차에 탔을 때 너무 기뻤는데 하이 아빠가 아니라 와 that was amazing. 와 티네이지 걸들이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막 와 나도 한때 티네이저였는데 이제 티네이저의 부모가 됐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송솔나무 형제 이름이 솔나무예요. 성이 송씨예요. 사촌형 이름이 송대나무래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데 와 박달나무가 아니라 송대나무예요. 그래서 당신이 축복받았다. 솔나무다. 근데 이분이 연주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본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원래 오늘 뉴저지의 세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약속을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교회를 뺄라 그랬대요. 뺄라고 결정한 교회가 뉴저지 온누리교회였어요. 근데 결정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본인이 취소하려고 결정한 교회의 담당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너무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다가 오늘 아침 예배까지 제가 아침에 빈 시간을 타서 픽업까지 하면서 맨하탄까지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선교사예요. 연주자지만 연주를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지금 일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비자가 안 나온대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온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일본에서 선교하고 싶어요. 이분은 뭐냐면 일본의 작은 교회들 가서 연주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분과 함께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일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본의 작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이제 먹을 걸 찾죠. 뭐 아이스크림을 찾다니 일본 빵 맛있잖아요. 이런 거 그린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막 찾고 있는데 이분은 저쪽에 가서 막 앰플을 보고 있어요. 연주자가 역시 다르구나. 음악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목사는 먹는 거 찾고 있고 이 사람은 막 앰플을 보고 있는데 작은 앰플을 계속 봐요. 이거 사고 싶대. 이 앰플을 사서 다음 교회에 연주하면서 본인 계속 장비를 주고 오고 있대요. 너무 교회가 연약하니까 음향 시설이 없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사고 친 것보다는 뭐 스케일은 작지만 작은 교회에 가서 연주하면서 조그만한 포러블 앰플을 주고 오는 게 꿈이에요. 근데 계속 비자가 드나이 됐어요. 이제 딱 3개월 남았대요.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비자는 엔터테이너 비자. 미국으로 말하면 O비자입니다. 이 O비자가 되면 일본에 남아있고 O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90일 만에 일본을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본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축복했어요. 위로해 줬어요. 90일 사이에 안 나오면 뉴저지로 오십시오.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십시오. 티네이지 데이를 폴리 팔리세이드 파크에서 자랐어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보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비겁하게 살지 않았어요. 총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빌지 않았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자마자 3일 만에,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의 문제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새로운 총독이 되자마자 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주님의 그 로마에 대한 그 비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걱정과 불안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헤롤드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단순한 인내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힘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참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를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으십시오. Love is patient. 오늘 참아가는, 좀 더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었고요, 사람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살기 위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많은 두려움에,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또한 신앙의 두려움, 유혹,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뭡니까?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12살에 와서 요새 두 가지를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일찍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하나는
군대 안 간 게 너무 감사해요. 요새 군대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얼마나 감사한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시험 든 분도 있겠지만 군대 안 간 게 감사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을 안 본 게 감사합니다. 지난주 11월 7일 날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65만 70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미국 CNN과 CNBC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수능 시험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 잠시 멈춰섰다. 아침 출근 시간을 보통 9시인데 수능 시험 치는 날은 10시로.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대기업도 출근 시간을 10시로 미뤄줍니다. 그다음에 듣기 평가 시간에는 소음을 줄이려고 비행기 이륙과 착륙을 금지합니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없앱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비행기가 못 떠요. 못 내려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금지됩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의 김정일이면 남한을 한번 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딱 40분 동안 군인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아무런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수능 시험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CNBC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 명문대학, 새 대학에 입학하는 게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NYU도 아니고요, 하버드도 아니고 MIT도 아닙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이 새 대학에 입학하면서 졸업한 다음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을 잘못 봤다, 입학을 실패했다, 재수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까지 한답니다. 또 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너무 말하는 것 같지만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재수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모님이 기대를 못 미쳤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부모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자살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미국 CNBC가 보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잘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시험 없었습니다. SAT 봤어요. 못 보면 그 다음 달 또 보면 돼요. 잘 안 들리면 그 다음 달 공부하면 들려요. 막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딱 인생에 한 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제가 수능 시험 때 온누리교회에서 부모님 모아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예배 인도해 봤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도회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몰랐거든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했는데 아멘이 없어요. 근데 제 선배 목사님이 올라가더니 아멘이 팡팡 터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르는 것도 찍었는데 맞히게 해주십시오. 야, 근데 아멘 나오는 거예요. 막 연필을 돌려서 A, B, C, D 맞추는 것도 맞추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경찬홀에서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 딸 생각하면서 아들, 딸 시험 보는 동안 부모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눈물 기도, 아멘 소리가 막 가득 채워져요. 거기요, 땀 냄새가, 나 여자한테 땀 냄새 나는 건 처음 봤어요. 여자도 땀 냄새 나는구나. 중고등부 학생 캠프에서 나는 냄새가 여자분들한테도 났어요. 왜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총독이 되던, 벨렉스가 돌아오던, 로마 총독 앞에 쓰던,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던,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고소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고백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셨을 때 그 무거운 두려움들 내려놓고 가세요. 가볍게 가세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누가 새롭게 총독이 됐다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4장에도 그랬고 25장에도 그랬고 26장, 27장, 28장까지도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He is alive. Jesus is alive.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누가 그 앞에 서던, 그가 고소를 당하고 있건, 그의 목숨에 어려움을 경험하건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나쁘고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럽소나타 군마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미국에서 럽소나타를 자주 갔습니다. 오사카, 동경, 센다이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럽소나타 갈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냥 갑자기 결정하고 군마가 어딘지도 모르고 럽소나타에 갔어요. LA에서 집회가 끝나고 그냥 LA에서 가면 좀 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동경에서 내려서 말도 안 되는 일본 분들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7명 타는 택시에 타서 4시간 택시 운전사와 함께 군마로 갔습니다. 저는 럽소나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해가 19번째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온누리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2,000명의 그 시골 군마에 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대도시처럼 청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우리가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펜을 안 들고 다녀요. 이 펜을 들고 다니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가 있어서 전화에 그 S 펜이 있죠. 펜을 처음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빼서 S노트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이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지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만 있으면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믿음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 우리의 과거와 믿음을 더하니까요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미래예요. 우리 미래에도 믿음을 더하니까 희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혹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미래를 믿음 없이 생각하면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캄캄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앞이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미래와 믿음이 더해지면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2,000명의 일본 분들한테 우리가 선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러브소나타가 이제 내년이면 20번째가 됩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제 테이블에 1번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떠나면서 이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분은 일본어밖에 안 되는데 영어로 딱 한마디, I will see you next November. 그래서 그 영어로 제가 캐치했거든요. 내년 11월 달에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일까 해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내년 11월 달에 저희가 일본 북쪽에서 러브소나타를 하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이 한 10시간 운전하고 군마에 온 거예요. 그 러브소나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0.2% 되는 일본 땅에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 도시에 오기를 기다리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뉴욕에서 온 걸 제가 서로 명함 주면서 알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랬더니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n November. 간절한 일본 목사님의 마음. 일본의 교회는 여러분 20명만 돼도 큰 교회입니다. 100명이 되는 교회면 거진 대형 교회예요. 1000명이 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확실한 메시지, 우리가 1000명이 있건 3명이 있건 25명이 있건 메시지는 전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맨하탄 청년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이트클럽이에요. 맨하탄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청년들이 춤추러 간 게 아니라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 7시에 청년들 200명이 나이트클럽에 왔어요. 본인들이 자주 가는 서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우리 양형, 우리 색소니스트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서 보는 순수한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 스타 조명까지, 나 가수도 아닌데 저 조명을 보면서 그냥 인트로로 나간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맨하탄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2주 전에 인투 8주년 때 선포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인투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더 시작하자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트클럽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숙제를 줬어요. 거기다 교회합시다. 거기다 합시다. 교회 찾지 말고 여기를 매주 빌려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딱 한 가지, 목사님 좀 비싸요. 그래서 얼마 했더니 한 주에 2시간 빌리는데 2,500불을 달래요. 그래서 난 속으로 진짜 비싸다. 그럼 교회로 가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2,500불 내면서 교회 한번 해보자. 재정이 안 되면 뉴저지가 도와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안 되면 어딘가 누군가 도와주겠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일은 저지르십시오. 주인 만나서 깎아보세요. 깎을 만큼 깎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조명도 많이 안 쓰고 술도 안 마시고 깨끗하게 쓰고 우리가 세팅 다 하고 우리가 교회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기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술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겠습니다. 이 기업이 망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딜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전혀 이게 너무 익사이팅해요. 나도 한번 나이트클럽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저 옷 있어요. 초록색 있어요, 바지에. 그거 한번 입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2,500불 내면서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메시지 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소주 얘기하겠어요? 맥주 얘기하겠어요? 안주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이게 업되더라고요. 이런 예배는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재미없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매번 보는 사람 보는 거 진짜 지루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뜻이 아니라 제 마음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빈자리에 지난주까지 세상에서 막 놀다가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는 거예요. 이 찬양과 성가대 찬양과 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되건 로마에 내가 끌려가던 내가 죽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요, 천국에 큰 잔치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도시에 가면 양복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드레스업 해야 될 때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요. 그냥 짐 싸는 것도 되게 편하죠.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꺼내서 거기 드라이 클리닝에 맡기면 돼요. 지난주에 자마 집회 때문에 얼바인의 세탁소에 제 양복하고 셔츠를 많이 맡겼어요. 근데 픽업하러 갔는데 돈을 내고 이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얼바인 옆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세탁소, 간 이유는 first customer한테는 50% 디스카운트, 처음 찾아온 손님한테는 50% 디스카운트를 준다고 붙여있다. 제가 찾아갔는데 거기 있는 거, 그냥 세탁소를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거기에 간 거예요. 딱 전화번호를 주니까 Are you new to this store? Oh yeah, I came here. 그래서 저도 50%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옷을 픽업하고 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수증을 받았는데 제가 보통 이런 영수증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영수증을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니까 이 영수증 뒤에 한국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라이클리닝 맡겼던 양복이 제가 한국에서 입었던 옷 같아요.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여기 있는데, 이 만약에 세탁소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건 뭐 나는 내가 거기다 집어넣은 줄 몰랐는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영수증과 함께 테이프로 붙여서 절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6,000원, 6불밖에 안 돼요. 인앤아웃 한 번 먹으면 땡! 근데 잃어버린 게 돌아온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근데 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지만, 한 영혼이 새롭게 이 교회에 들어와서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게 오늘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또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